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도 잘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누구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갖추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갖추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남들에게 사랑이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아름답게 바르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성품을 온전히 잘 갖춰야 하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또 성품을 갖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2023년에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추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에서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 제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차별이 심했습니다. 버려야 할 옛 모습과 차별을 하지 않으므로 나를 벗어버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을 물리치라 라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 습관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품들은 무엇일까요? 12절 앞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품들이 어떻게 우리가 익혀나가야 되고 이 성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선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가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가지 성품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품들 잘 갖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랑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성품을 잘 지키고 이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옷 입히다 라는 꼭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성품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이 성품 중 한 가지인 온유를 옷 입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떠하셨나요? 저는 그 말씀을 따르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주위가 평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 내 주위가 평안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성품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배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배려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줬더니 그 10주 어떻게든 배려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경청을 가지고 10주를 했습니다.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근데 제 귀가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원래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말이 많은 교육자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 경청을 가르치니까 누구든지 앞서서 전도사님보다 말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10주 동안 제 귀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물론 짧은 과정을 통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성품은 반드시 우리에게 옷 입혀져야 합니다. 또 이것은 앞선 본문의 옛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성품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더욱더 죽이고 남에게 더 주어야만 이 성품들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성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성품 이야기를 누구를 본받아 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성품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높으신 분이 겸손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 이 성품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의 공격 가운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성품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품을 잘 갖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 성품을, 옷을 온전히 입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이 성품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품을 이루어가는 가정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5가지의 성품을 그대로 지키셨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며 이 성품을 따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희생한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을 때 그 이단을 쓸어버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이 성품을 지키며 이 성품을 갖추어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살아갈 때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품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는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성품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품을 갖추기 위해 인내해야 하고 또 참아내야 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속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용서는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성품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저 역시 말로 용서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용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부족한데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용서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를 몇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용서입니다. 쉽게 되지는 않지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는 것 같고 또 나를 내려놓는 것 같은 용서이지만 바로 이 용서가 서로가 화목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성품을 갖추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성품과 용서가 완성되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 성품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성도일 것입니까?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긍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긍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으로 겸손하고 사랑으로 온유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이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이 왜 필요한가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를 포함한 이 모든 성품을 지켜내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무가 되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말로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쳐서 이 모든 성품들을 베풀 때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오직 말씀,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품들을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연결되었고 말씀으로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넘치기 원합니다. 성품을 지키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을 주는 것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등이고 빛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도 없고 속임수도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또 우리는 온전한 성품을 지켜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이 사랑, 용서, 성품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성품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들이 들린다면 우리는 그 성품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성품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또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또 그 성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곳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그곳에 이단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오늘 이 성품을 갖추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